디아뎀 40일, 오늘은 일곱 번째 날 영광의 부활 말씀을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부활 그리고 어제 육신이 되신 말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 흑암 세상에 살면서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우리에게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미분을 증명하는 일이 아이작 뉴턴에게는 흥미로운 주제요, 또 보람과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수학을 싫어하고 그럴 수 있는 사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 되고 또 무가치한 일로 된다.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어서 인생을 사는 일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열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우리가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려면 오늘 주제인 부활, 영광의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역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역사적 신앙이란 무엇이냐? 말씀을 실상으로 믿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 속에 그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냐라는 심각한 질문이 던져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고대 기록 중에 빌라도 총독의 이 리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빌라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빌라도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요,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지어낸 이야기다 라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장이 한참 기세를 얻는 중에 가이사랴에 가면 지금 헤롯이 이 황제에게 바친 궁전이 있는데, 별장이죠. 그 궁전을 헤롯이 지으면서 기념비를 하나 세운 게 있습니다. 그 기념비를 읽어보면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과 또 가나안 그 유대 지역의 총독인 빌라도가 황제에게 바칩니다 라는 기록이 남겨져서 빌라도는 실존 인물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것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아멘. 요세푸스라는 1세기경의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거기 18권 3장 3절에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라 불리는 현인이 있었다. 그의 행실은 선하였고 그의 학식은 뛰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빌라도 총독은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그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가 살아났다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그는 아마도 선지자들이 놀라움으로 자세하게 말했던 메시아였을 것이다. 그리고 소위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리스도인 족속은 오늘까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역사적 기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바울 사도가 500명의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리스트로벨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회심해서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분이 아내가 회심하자 그 아내를 자기가 기독교에서 구원하겠다 해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 리스트로벨이 이 500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심리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들이 본 것이 꿈이나 환각이 아니겠느냐 했을 때 꿈과 환각은 개인이 경험하는 거지 이렇게 500명이 단체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단체로 최면에 걸린 것 아니냐 했더니 심리학자가 단체로 최면에 빠져서 짐승의 소리는 낼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적이고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여 그 심리학자가 나도 무신론자이지만 500명이 일시에 무언가를 봤다면 그것은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여 오히려 자기의 주장이 꺾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추상적인 이론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변적 신앙을 매우 경계하는데 역사적 신앙,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는 것이며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무엇이죠? 주와 종의 관계를 갖는 것이요 뗄 수 없는 머리와 몸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름 아닌 오늘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부활하에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방법은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과 주와 종이 되어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꿈을 꾸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어제까지 성령 충만하고 천국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흑암에 갇히는 신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기 사망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원수마귀를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데 원수마귀가 뭐하고 있다고 하죠? 원수마귀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이 흑암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여 우리가 이 정죄에 노출이 되면 바로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갇히는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과 죄를 이기신 사망과 죄를 이기신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이 기본값이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평생 갇혀 지내는 신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나 자유하려면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 사망 권세가 강력하냐면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을 근거로 원수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자동문처럼
갇혀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흑암의 특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리고 24, 15절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며 나라들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25절까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삶이 없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왕노릇 하셔서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인생이 행복해도 사망 권세 아래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망 권세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사망 권세는 우리를 제한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해를 제한해서 나를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 말씀. 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부활신앙의 가장 큰 적은 여기 사두개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를 참 경계하셔야 됩니다. 노래 하나를 듣더라도 영화 하나를 보더라도 균형이 무너지면 세속주의에 휩쓸려 갑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신앙이 사라진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속주의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그들의 인식이나 그들의 신앙이 제한돼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게 됐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고 있는 범주 밖으로는 전혀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어둠에 갇힌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과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소식을 듣고도 11 제자가, 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11 제자가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안 믿었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꾸짖으셨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이건 나의 인식, 나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마음이 확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부활신앙의 집합체입니다. 교회에서 국을 먹든 밥을 먹든 교회에서 예배를 하든 놀든 간에 이 모든 것은 다 부활신앙의 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와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셔서 내 마음의 깊은 완악함을 드러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보시고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듯 사망 권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깊게 영향력을 미치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제일 먼저 좋아해야 될 사람이 11명인데 이 11명이 회의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졌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갇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모가 달라지신 거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40일을 하고 예배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런 비극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가두는 영향력이 얼마나 은밀하며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아시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바라기는 일꾼 되셔서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부활의 예수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어둠에 갇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서 예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령했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해놓고서 현실의 내용으로 가면 못한다고 말하는 게 이게 우리의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서 내가 돈 문제, 직장 문제, 인생 문제로 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주판 튕기면서 예수님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갇혀있는 데서 여러분 벗어나는 부활신앙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교회됨 40일 하는데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7일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7일째 선포할 겁니다. 전한 뒤에 자기는 버림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여러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가면 10년 뒤 30년 뒤 어느 북한의 도시에서, 어느 일본의 교회에서, 어떤 캠퍼스의 강의실에서 이 말씀이 메아리처럼 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하고 나서 버림받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전한 뒤에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도록 바울 사도처럼 늘 겸손하시고, 전하셨으니까 가장 먼저 복을 받는 수고한 농부가 열매를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부활신앙을 받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예물의 법리처럼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높은 산을 올라가라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행을 하라고 하거나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하라고 절대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붙어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한 열매가 되시면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부활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실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됨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메고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연구를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먼저 실제를 가져야 됩니다.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것처럼 기쁨으로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를 깨달은 것처럼 후 이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두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선실제 후 이해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멘.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되어서 즐겁게 하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너가 이제야 교회가 되었구나. 너가 이제야 주종관계가 되었구나. 너가 이제야 주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실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왜 선택하셨으며 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왜 백세의 아들을 주셨고 왜 아들을 바치라 하셨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있는 신령한 복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이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며느리 리브가를 데리러 갈 때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된 분명한 아브라함의 열매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부활신앙을 두 가지 이미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실제 육체인 손과 발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신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믿는다. 이건 내가 예수님의 손발이 되는 교회됨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우리가 손과 발이 되는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손발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발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육체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지 않으면 여전히 이것이 생각 속에 머무니까 주님께서 여기서도 믿음을 주시려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 삶에 실제로 직장, 가정, 경제, 질병 여러 가지 삶의 현안들을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의 통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의 열매를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AI처럼 피지컬 릴리전, 피지컬 페이스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건 예수님께서 죽음과 죄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신앙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이상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너무 논리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걸 따로 있는 두 가지 실제처럼 알게 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약함을 도우셔서 강하게 빌드업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말해 내 약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처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거를 한순간도 하루도 잊어버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명예로운 일이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기도 중이든지 찬송 중이든지 길 가다가도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항상 마음에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곡절 속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시편 16편 8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읽은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 하나님 강림하신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택하신 사도행전 2장의 설교 본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거 다 부활신앙의 모체인데 여기 보면은 8절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가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도 나의 영도 나의 육체도 안전하고 복되다. 영혼육의 구원을 주고 영혼육을 보호하시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을 보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인생에 생명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나에게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마음에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마음에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없으니까 내가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영원하고 즐거운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적용과 실제, 부활신앙의 적용과 실제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12, 13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부활신앙이 없고 갇혀버리면 계산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인과관계를 따라서 다윗처럼 이상하게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겁니다. 사지로 지발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지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갇혀버리면 천하의 다윗도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대문을 끄적거리며 미친 척해서 겨우 구사일생으로 목숨 하나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갇혀 계시면 안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이 갇히는 나의 한계를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부활신앙으로 벗어난 신앙이 어떤 거냐? 갇힘에서 벗어난 신앙. 사무엘상 23장입니다. 23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일라를 도와주는 건 다윗에게 자기의 숨은 장소를 노출하는 것이고 매우 위험스러운 것을 자초하는 것인데, 부활신앙은 그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의 이해와 나의 환경적 조건을 넘어가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일꾼으로 복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넘어가면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넘어가는 부활신앙 가지시기를 예수님께 늘 여쭈보는 이 교회됨, 종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9절부터 12절도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12절까지.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일라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일라에 거하는 건 매우 안전한 일인데 사울이 잡으러 내려온다니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여기 머물고 싶고 이들이 날 도와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나의 정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생명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흑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나의 삶을 영혼육으로 보호받고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사람인데도 갇혀 있으면 얼굴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처참한 상황에 빠집니다. 갇히지 마시고 부활신앙으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촌연합교 머리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교회됨으로 부활신앙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나의 아성에서, 나의 어둠에서 갇히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구운 생선을 드시고 차려주시는 부활의 삶,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손발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의 삶에서 부활의 열매를 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갇히고 맙니다. 아버지, 내가 아는 것만 보고 내가 아는 것만 듣고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으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의 한계를 넘고 나의 지식을 넘고 나의 경험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살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신촌연합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왕노릇하시는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하나님, 내가 교회됨을 이루어 하나님 처절매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 나도 부활의 열매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수시로 완고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 갇히기 쉬운 우리의 마음 부활의 기름 부음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명한 것은 나의 한계를 넘어야지 영생도 있고 금생에도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내가 아는 것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원하오니 우리 예수님 나에게 부활신앙 주시려고 손도 발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구운 생선 한 토막도 차려주시고 함께 드시는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